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1327페이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 흩어진 교회, 그 가정 교회에서는 TV에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사를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주여 가정 교회들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모든 어두워진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전문을 닫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에어컨을 더 추우면 끄면 좋겠네요. 이 온도를 높이세요. 21도인데 지금 보니까 24도나 5도로 해놓으세요. 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예.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목회자가 혹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북한의 교회같이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장소를 제공한 가정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는 예배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궤인데 그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석 달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 안에서 알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왕에게까지 그 보고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습니다 하고 알도록 했습니다. 오늘 장소를 교회로 제공하는 우리 가정교회 열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벳에돔 가정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성경대로 이분들이 각 가정에 아무나 자기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제 동기 한 사람도 지금 터키가 있는 이명하 목사님도 자기 집에서 할머니가 집을 제공해가지고 교회가 서고 그랬는데요, 몇 가정을 제가 만나보니까 다 잘 됐어요. 자손들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좀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모여서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라 안 하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 성경에는 꼭 모여서 예배할 걸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란 말은 파수대, 망대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대요, 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모일 걸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각 가정에 오늘 교회로 제공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임으로 성령이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모여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숯불이나 나무가 지금 불을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꺼내 가지고 따로 놔둬봐요. 탑니까 꺼집니까? 꺼져요. 둘을 갖다 놔도 꺼지고 셋 정도는 탈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끝까지 제가 되도록 탑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모여야 될 이유가, 혼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용사라고 해도 혼자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기도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꺼져가는 등불처럼 믿음이 다 식어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주에 모여라, 모이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집스럽게 이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크게 여기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이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환난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저는 예의주시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 돼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이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딱 한 가지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주고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 생명까지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 받으려고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만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원수 마귀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든 것으로 바라보고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여기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끝까지. 성전문을 닫을 자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전문을 닫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고통으로, 또 다른 나라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뭔 때문이냐? 예배가 소홀히 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한 70년 포로 생활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고통을 당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배가 무너지게 된 원인 또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좀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멸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날 멸시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하고 없이 여기고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것이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영이 깨기를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잘생겼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사장. 여기 6절 처음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장은 첫째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정하신 것이 바로 이 목회자 제사장들이에요. 그 목회자만 제사장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도도 제사장이라. 그럼 여기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와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 목사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 아니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마땅하지요.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마는 실상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공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도 아마 내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했어?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경이란 말은 삼가서 예를 차려서 높인다는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전적인 답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대해서 한 것처럼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무시하지요. 아버지를 대충 대하게 되고, 요즘 어떤 가정들 보면은요, 연세 많은 부모님 병 들고 그러면 그냥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막 심지어는 때리는 가정도 있다 그랬더만,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받들어서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존귀 여긴다는 말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 오늘 주일이요, 이사야서에 성령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주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자 그랬어요. 제가 성령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 기억이 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국민의 대표로 나를 지금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같이 하자 했다면 그 청와대에 가겠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말로는 나는 교회 갈 거예요 그래요. 천만의 말씀.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청와대에 갈 겁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것 같은데 실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아비가 자식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존경하고 높일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도 아버지 중심이고 아버지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종에 대한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종이란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해야지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이라면 제 마음대로 재산 쓰고 제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잠깐 설명을 하고 읽읍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큰 불이 타고 있었어요. 주변은 캄캄한데 시내산 꼭대기는 어마어마한 큰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백성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이 모세를 보고 한 말이요.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니요, 맞죠?
다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 옆에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싸움투성이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서 계세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 무서운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타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룹 천사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앞뒤 사면에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그들은 6날개를 가졌다. 그래, 6날개. 왜 6날개 가졌냐? 둘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천사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뵐 수가 없어.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리고 둘로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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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6절에 말씀한 대로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존귀 여기고 사랑함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또 두려워해요. 예배가 지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 멍동하지. 지금 가정교회 흩어져 있는 분들도 조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했다면 지금같이 대충 하고 청와대 가겠어요? 머리를 뒤지고 볶고 막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난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세요. 대충 와세요. 대충. 여러분 집에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 내 자식이 결혼한다, 양복이나 뭐나 새로 해입고 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들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매주일 그 한복을, 옛날에 다리미는 그 수소를 올려가지고 했는데 매주일 아침에 수소를 가지고 한복을 드리고 동전을 달고 눈에 선합니다. 평소에 옷은 나 누더기요, 누더기. 하도 가난하니까. 그런데 주일만이는 잔치에도 그렇게 안 입어. 과거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대충.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은 헛된 예배를, 두 번째로 헛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 따라합시다.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이스라엘의 7절 같이 읽으면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나. 앞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언제 그랬습니까? 7절에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예배를 이렇게 더러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7절에 또 그래. 몰라.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하는 그 반문 아니에요? 다시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는 더럽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떡은 진설병이라고,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일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면은 왼편에가 뭐가 있냐면은 떡 12덩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그 떡을, 새 떡을 갖다 놓고 그 일주일간 있던 떡은 갖다가 제사장의 가족이 먹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 먹으면 죄입니다. 제사장의 가족만 먹어야 될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가족은 그 떡을 먹을 자격인데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그럼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몰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9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뭘 말하고 있어요? 행실이 깨끗하지 않아요. 행실이 더러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여기 여러분 진설병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설병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제단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좀 이따 또 말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 구경꾼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 제단에 지금 드린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너희 이같이 행하였으니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더러운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이랬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사모하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원인이 뭡니까? 입의 말 때문이에요. 입의 말, 원망 때문에. 완악한 말. 신앙생활 때 절대 여러분 복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양이 아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한 대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 결정적인 게 뭐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직분을 목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바로 끌려가려고 늘 인도에 가요.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한 자들이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상, 주의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흩어서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일제시대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터에도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문을 닫아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려왔다,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여기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눈먼 희생, 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경멸히 여기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에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거 갖다 드렸잖아요. 병든 것, 눈먼 것, 값어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가져왔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걸 드려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이, 그러면서도 못 깨달았나?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봅시다. 이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 눈먼 것이 뭐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총독에 들어보라고 간합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재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구약의 양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지 말랐지요. 그걸 유월절 양이라래.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제단에 드려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것처럼 제단에 올라가는 이 희생 제물들은 바로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눈먼 희생. 구약에는 실제로 눈먼 짐승 가져왔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이에요. 영적.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경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린 그 예배 하나님 안 받겠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소경인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영적 소경은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 소경인 사람,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계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12시인데요 12시 우리가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12시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잠깐 1, 2분 기도하다가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시대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부패해지고 타락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정결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잘 기억하세요. 눈먼 것은 소경이지요. 자,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과 떠 있지 않은 사람을 봅시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 더러운 제물이냐? 지금 제물은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제물입니다. 믿습니까? 더우면 저 에어컨을 켜세요. 뒤에 에어컨 켜주세요. 온도를 낮추면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눈이 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서 우리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지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이 떠 있는,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지금 본다면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포함돼서 예배 드려야 돼요. 눈뜬 자가. 그러나 눈먼 자 안 봅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예배, 이거 만연됐어요. 내가 늘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저는 어린 시절을 많이 추억해봐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고 어려운 중에 가난 중에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왜? 눈먼 희생을 드리니까. 눈먼 희생. 대충 드리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는 것,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 신앙, 자주 불만하고 시험에 들어서 들쑥날쑥하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는 사람. 제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요, 지팡이 안 짚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조금만 일이라도 또 아프고 염증이 있어 그런다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건강하면 막 뛰어다니고 좀 할 텐데, 건강하지만 저는 다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성도의 신앙이 저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치 못해.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목사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람, 저는 그 희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들. 병든 것, 하나님께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죄로 부패해지고 썩어가고 늘 교회 떠날 생각만 하고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암덩어리가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되듯이 병든 것을 수술하고 자르고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니까 눈먼이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고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주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멀쩡한 예배당을 두고 예배를 못 드리고 흩어졌습니까? 저 정치한 사람들을 욕하고 있지만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한국교회는 지금 성전문을 닫을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이러 오고 나오고 마당만 밟고 한 예배가 만연됐었고, 이사야 1장 13절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가 싸움판이고, 우리가 권사님 중에 한 분 얘기를 들었더니 얼마 전에 이천에 모 교회를 갔더니요, 싸워가지고 둘로 나눠져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들였다고 주님 말씀하고, 더러운 떡을. 내가 그것을 간섭하겠느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강상에 설교로 올라가면 멱살을 쥐고 끌어내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예? 교회, 기독교 역사에 그런 데가 없어. 우리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예요. 정부가 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다 하지만은요, 배후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더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드린다면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퍼뜩 내 마음에, 북한이 살겠다. 북한 이제 김정은 정권 곧 무너질 거고 이미 무너졌다고 그럽니다만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버렸잖아요. 김정일 실상 죽었다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신인데 집단 지도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북한 교회는 곧 살아날 겁니다. 그들이 깨끗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더러운 제사를 드린 동안에 그들은 깨끗한 제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 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 길밖에 없어요. 요엘서 2장 12절 올려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시작.
알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기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내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이 하나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더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당장 재앙을 내려 쓸어버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거둬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고 깨끗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아시는 산제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시대같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떡을 죄에다 내들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들여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아버지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주의 그 인애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아버지 안에 은혜를 입게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안에 깨끗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드린 산제사가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뜬 자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자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청취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욕해왔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